시편 136편의 말씀이고요. 오늘 조금 특별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통은 절 단위로 나눠서 읽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우리 서로 교대로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교성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감사의 이유를 조금 언급한다면 뒤에 여러분들이 그 인자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고요. 특별히 조금 우리가 읽어 나갈수록 절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크레센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크레센도, 커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실 시편은 찬양으로서 고백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색하고 또 긴 본문이라서 여러분들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은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보는 가운데 사실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 우리가 한 해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절반을 지난 시점 가운데 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반의 시기를 보는 가운데 사실 결산의 때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간을 보내면서 결산의 시간에 우리가 한편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절반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한편으로는 어떤 고백을 드릴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산의 때의 모습을 잘 비춰주고 있죠. 우리 첫 번째 주제 좀 띄워주세요. 결산의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먼저 이 주제로부터 좀 출발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인생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어떠한 목소리가 지금 전달되고 있겠습니까? 사실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것을 남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색합니다.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러한 찬양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편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나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2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이 때로는 왜곡된 인식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거죠. 그들은 무서워서 숨었고 또 한편 하나님 앞에서 뱀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탓하며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남겼느냐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한편으로는 마지막 가운데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또한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까? 혹여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언어와 또 생각까지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피는 우리 136편의 본문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할렐 시편이라고 언급됩니다. 이런 대할렐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시편이라는 거죠. 넓게는 이 대할렐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할렐 시편은 120편부터 좁게는 135편에서 136편을 우리가 언급합니다. 특별히 136편을 우리가 그레이트 할렐로 우리가 더 집중했으면 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25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전통적으로 이 시편은 어떤 추수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고백되어진 걸로 보여요. 봄철이든 지금 맥추절이죠, 맥추절이든 또한 가을의 추수 기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 가운데 이 본문을 나눈 것이 참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나눴을 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단서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이러한 추수 기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결산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또 감사를 외치면서 나아가는 시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많은 부분이 정리되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결산의 때에 사실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결산할 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바로 이 시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네, 두 번째 주제.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의 찬양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케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136편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결산의 시기 가운데 그 앞에 섰을 때 이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암담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찌 감사하란 말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 자신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감사 또한 영적인 싸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항상 찬양대가 앞장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가나안 정복하는 가운데 법궤가 가장 앞장섰습니까? 또 뿔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전진하였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특별히 역대하 20장 우리 21절과 20절과 21절을 좀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이 이때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찬양대를 가장 앞세워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세우는 가운데 가장 처음 외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전쟁이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21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이런 찬양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관점을 영혼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인식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두렵고 전쟁 상황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의 시선을 유지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영적인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 찬양이 있습니다. 네, 찬양팀 좀 부탁하고 싶은데 네. 그냥 한번 반주를 좀 잠깐 해주시면 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다 아는 노래인가요? 잘 모르나요? 잘 모른다는 표정 짓고 있네요. 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찬양할 때 내 영혼 가운데 선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상황과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내 믿음이 고양되고 일으켜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선하심이 기억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사함이 다시 한번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의 선순환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그 상황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6편을 보십시오.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한 그 놀라운 감사와 찬양의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요사밧 왕이 선포했던 그 찬양, 바로 그것이 이 가운데 1절부터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혹시 화면에 있나요? 우리 없으면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이 첫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1절부터 26절까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총신대에 은퇴하신 김정우 교수님은 그의 주석에서 부제를 달 때 이 136편을 이렇게 가제를 단 거예요. 어떻게 달았냐면 괴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단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어떤 부분이에요? 뭔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괴지나 칭칭나네 괴지나 칭칭나네 점점 반복되면서 커지잖아요. 그죠?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새겨지듯이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양의 클래식을 보게 되면 라벨의 볼레로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가져왔는데 혹시 다음 화면 한번 넘기시면 클릭 한번 해주세요. 브라질에서 한 건데 그냥 어떤 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았어요. 혹시 PC 음량도 좀 키울 수 있나요? 소리가 안 나네요. 저게 어떤 거냐면 스네어 드럼이 처음에 소리를 내고 그게 메인 멜로디가 두 가지가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악기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마지막에는 엄청 큰 북이 등장하면서 정말 장대한 소리로 마치게 됩니다. 저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가운데 반복되어지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화면 꺼주세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 주제가 계속 등장하는 거죠. 주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1절과 같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또 그는 선하시다라는 진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하시는 진술도 이후도 사실 계속 반복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하시고 인자심,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화면을 보는 것 같이 선이라는 것은 토브입니다. 토브,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토브를 이야기해요. 좋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런 토브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피조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죠. 또 한편 그 인자심이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헤세드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사랑은 사랑이라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를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들, 우리의 또 배역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136편을 보는 가운데 헤세드의 사랑을 노래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1절부터 26절에까지 이어지면서 이 헤세드의 사랑이 이유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언급되어지면서 그 사랑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사실은 어떤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 가운데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최상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 가운데 내가 믿음의 눈이 정말 가려졌을 때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말씀이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분,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이라고 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시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후로 등장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부터는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한 가운데는 구속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다시 창조의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굉장히 하모니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마침내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 권능이 필요하신 거죠. 이런 자리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원의 하나님이 더욱더 선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창조와 구원이 하나로 통합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부분이죠. 마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길을 잃고 있는 우리를 향해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4절 이하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좀 마주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4절까지만. 네, 좋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싸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어떤 추상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타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한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실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거는 어떤 이렇게 신비적으로 이렇게 최면을 걸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러분들 누차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부분 가운데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한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홍해의 사건들,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많은 이적들이 실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분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어떠한 구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6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땅을 물 위에 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창조 이야기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 가운데 한번 이것을 묵상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연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질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자연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늘 물 하나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느끼곤 해요. 여러분 물이 얼게 되면 그 어는 점이 몇 도입니까? 0도씨잖아요. 그죠? 0도씨 얼게 되면 그 물이 사실은 보통 모든 물질은 액체보다 고체가 더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물은 더 부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뜨는 거죠. 근데 가장 무거운 질량이 뭐냐면 4도씨 가운데서 물이 한 맨아래에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물고기는 일반적인 원리라면은 점점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마침내 얼어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하게 다르다는 거죠. 가장 표층에 물이 얼음이 형성되고 가장 밑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질서 같은 거를 누가 부여했냐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잖아요. 정말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자연 가운데 느낄 뿐만 아니라 또 한편 하나님의 창세기 가운데 그 1장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이 사실 굉장히 문학적인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모든 사물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그 테두리 가운데 두신 거죠. 또 물을 밀어내신 거예요. 원래 고대 사회 가운데서는 이 바다라는 것, 물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을 밀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세워주신 거예요? 단단한 땅 위에, 반석과 같은 그 위에 우리의 발을 딛게 하시고 또 우리는 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게 하는 거예요.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저는 사실 이 창세기 1장을 마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대 가운데 우리를 가장 마지막에 드러내신 모습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검은 천과 같은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던 것을 풀어내시고, 그 다음에 물을 뭐 이렇게 파란색 옥합으로 표현한다면 옥합을 열어내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 천으로 뒤덮여 있는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내신 다음에 마침내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우리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형상으로서 만들었다. 정말 마스터피스와 같이, 걸작품과 같이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화면 가운데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이하. 네. 다음 넘기시면 됩니다. 여기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재앙으로서 지금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 등장하죠. 이 애굽을 사실 우리가 상징한다면은 세상의 권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강력한 세상의 속박이 우리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치시는 가운데 장자를 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 추적합니다. 홍해 바다를 향해서 쫓아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구원을 펼치십니까? 홍해 바다 가운데 이들을 수장시키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오늘날 문명이 너무나 발전해 있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문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이 문명조차도 자연 앞에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애굽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너무나 강대했던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서 쉽게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애굽 백성들은 이처럼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강대한 자연, 홍해 바다라는 것을 마치 두부 자르듯이 잘라내시고 그 사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이후에 펼치는 또 이 시편의 내용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보다 마이크로한 영역들을 보여주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게 하시고 바산 왕 옥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첫 강의를 들었을 때 이 철침상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가운데 있었죠. 길이가 4m, 너비가 2m입니다. 거인의 후손이었던 이 바산 왕입니다. 정말 장대한 성벽들, 장대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정복케 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유약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 무명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신 성품으로 백성을 돌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을 먹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선택하신 백성들만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신 성품 가운데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열방을 바라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가운데 여전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모든 결론 가운데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우리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 주제를 마지막으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았다면 우리가 한편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세 번째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세 번째 주제. 네, 다음요.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무한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한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한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정말 감격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야겠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한편으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시편 136편 가운데 사실 우리의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어요. 이 시편 136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근데 여기 사이에 우리가 주체되었던 어떤 이야기를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창조물을 타락시키고 피조물을 신음케 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떠난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홍해 바다를 가르친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광야란 그 땅 가운데 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큰 왕들을 마주하면 어떻습니까? 무서워 떨었고 심지어 백성 되기를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가 안전한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에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우상을 세우고 하늘을 배역하기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처럼 136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우리의 배역함들, 우리의 제된 모습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 그 성실한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헤세드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가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 인자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다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상을 세우고 또한 노예의 속박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을 해방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말씀을 좀 보면은 이런 시편 136편과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런 범죄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배역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차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새롭게 빚어가시면서 이전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36편과 같이 오직 하나님 그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기억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말씀은 또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함들, 우리의 범죄함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녹아져 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찬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이 밀려온다면, 부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자세로 찬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도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좀 저의 찬양의 태도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명한 프로그램들과 좀 비교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뭐 이렇게 싱어게인, K-팝 스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그 가운데 많은 상금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 뭐 1, 2억 정도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어떤 소속사를 부여해주기도 하고 그 가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탬해 주잖아요. 그런 자리 가운데 가수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어떻게 노래합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다시 없을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잖아요. 노래하잖아요. 저 또한 이렇게 싱어게인에서 그 이승윤 가수인가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기억나더라고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모습.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저 사람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무대 위에서 막 뛰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어떤 노래 실력보다도 그의 전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에너지와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우리에게 1, 2억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한다면 내가 1, 2억 줄게 이런다면 우리 지금과 같이 찬양할까요? 훨씬 더 우리를 깨트리면서 막 찬양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1, 2억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이신가요? 아니더라고요. 제 스스로 질문했을 때 전혀 아니더라고요. 10억을 준다 할지라도 100억을 준다 할지라도 유혹이 되겠죠. 그렇지만 정말 잘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엄청난 존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결산할 때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찬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신들 중에 신이시며 주들 중에 중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결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당신 신뢰했습니다, 당신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노래하기 원합니다.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어떤 것도 억만감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심을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